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깨달음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10번째 시간,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미국의 철학자요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자,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그래야 행동이 바뀌죠. 내 생각이 바뀌려면 내 생각 속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돼. 새로운 정보, 새로운 어떤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또 AI, 인공지능, 챗 GPT 이런 것들을 또 새로운 생각들을, 새로운 사상들을,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배우게 되죠. 그래서 저도 지난 주간에 AI에 대해서 노예에서 세미나 한 몇 시간 들으니까 이러한 또 세계가 있었어. 근데 좀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따라가기가. 엄청난 세상이 됐더라고요. 바뀌는데 엄청난 세상.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럽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냐?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이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며 특권입니다. 정체성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모르고 목사님만 제사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럽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80억 모두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시점이 언제냐? 에베소 1장 4절 이하를 보면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창세 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럽니다. 거룩한 나라 그러면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구별되게 우리를 불러대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냐? 너는 내 거다 그럽니다. 너는 내 거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값쓰고 샀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어떤 값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마귀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죠. 어떤 물건이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엄청난 분의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 바로 이 네 가지 칭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신분이면서 특권이면서 사명이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신분과 사명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5절 보시면 너희도 그럽니다. 너희도 예수 믿는 자들 산돌같이 신령한 제보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영적인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거룩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영적인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9절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선언하고 있죠. 구약시대 보면은 이 제사장은 누구만이 할 수가 있습니까? 레위지파.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 자손의 가문에서만 특별히 선택되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 제사장들은, 또 레위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특별히 구별된 그 제물들을 먹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그 엄청난 특권을 가진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네. 목사님이나 제사장이지 어찌 세상에서 일하는 내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잘못 배운 겁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 보면은 꼭 사람들이 합니다.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냥 평신도고. 자, 구약 성경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61장 6절을 보면은 신약 시대가 되면 장차 예수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장차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죠. 봉사자. 그런 측면에서 신약 시대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것인데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것을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죠. 이 글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누구냐?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옆 사람한테 좀, 당신은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아직도 이 내 옷을 안 입은 것 같은, 내가 목사 한 수라도 좀 받아야,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맞아 기름 부음 받아야. 자,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삼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얼마나 자신을 구별하여 제사를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태도, 이런 자세,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는 앉아서 목사님 설교만 듣고, 목사님은 제사장이니까 설교를 하고,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준비 없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 목욕하고 다 제복을 갖춰 입고 정성스럽게, 또 먼저 자기를 위하여 뭐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부딪히니까. 오늘 성경 베드로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왕같은 제사장 그럽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왕의 통치권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서서 예배드리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우리를 왕 노릇하는 제사장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러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정체성 그리고 제사장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나라를 통치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죠. 백성을 돌보고 보호할 책임이 있죠. 왕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고 명예로운 존재여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멍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지로 아는 사람은 거지처럼 행동하게 되고 자신을 왕으로 아는 사람은 왕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거지처럼 삽니까? 왕처럼 삽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십니까? 제사장으로 사십니까?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왕과 같은 명령하는, 왕은 명령하잖아요. 그 명령하는 권세가 있어요. 왜? 예수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합니까? 베드로는 안진뱅이나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귀신아 나가라 그러죠. 우리에게는 왕과 같은 엄청난 그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덴마크 동화 작가 우리가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잖아요. 이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죠. 유난히 크고 볼품없는. 그래서 늘 다른 친구들하고 놀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생김새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막 집을 뛰쳐나가고 막 방황의 시간이. 그러다가 어느 날 물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인 거죠.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멋진 날개치며 하며 천국을 나는 백조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분의식, 바로 우리의 정체성, 자아 정체성에 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백조인데 오리처럼 살아간다? 아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걸 모르고 내 신분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마 미운 오리 새끼같이 될 수가 있고 세월을 허송세월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냐면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 가운데 택했죠. 대제사장 아론 자손에서.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소나 양이나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던 자가 누구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자, 히브리서 4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신약시대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천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뭐로 오셨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럼 제사장은 뭐 했냐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단 한 번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뭐가 필요 없다? 구약시대와 같은 제사장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 그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한 번 더 보시면은,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만에 구약시대처럼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한 번만에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가 뭐냐면 하늘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시대처럼 해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같은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 신약시대 제사장을 누구로 세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은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대제사장은 예수고,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역자,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회자, 목사는 직분이죠. 목사도 제사장이고 성도도 제사장인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이걸 한 100번쯤 해야 머릿속에 좀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을 가지고 있다는 정체성을 알고서 깨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생각과 마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바로 이것이 이제 사랑에게 속하는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운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역훈련 받을 때도 제2권 10과에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한국교회를 깨우면서 평신도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고, 평신도들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마인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캐토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합니다. 계급처럼 구분해버렸고 이걸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사제들은, 신부들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과 평신도 사이에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죠. 고해성사. 만약에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게 되면 무력한 군중이 되어 내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주체성을 가지고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제사장이 주신 특권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직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는데 누가 찢으셨느냐? 사람이 찢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찢었어요. 이 휘장이 어느 정도 두껍냐면 한 10에서 20c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두꺼워요. 그러면 이게 위에서 아래로 누가 찢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막으셨던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뭐 하죠? 에덴 동산 못 들어가도록 누가 지킨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만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확 하고 열어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럽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엄청난 것이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처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다. 너희가 무엇인지 너희가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서. 그리고 언제든지 죄를 고백하면 누구 중보자가 따로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내가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믿는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해성사를 누구에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부에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접 구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조용하시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제목이 뭐였어요? 목사님이 금요일 기도회 설교를 뭐 하는지 주보에 나왔는데 관심이 없죠. 그냥 금요일 기도회는 특별히 그냥 맨날 하는 사람만 나가서 기도하고 나는 거기에 상관이 없어.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데 함부로 빼먹을 수 있어요? 지난 금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 어떤 상황에도 기도 먼저의 삶입니다. 목사가 오직했으면 그런 제목을 만들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먼저의 삶. 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특권이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까지 들었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거의 무신론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제사장의 신분과 특권을 망각한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특권은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영적 제사.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죠. 제사를 드렸죠.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제사 예배다 그럽니다. 내 몸을 가지고 이제 신약 시대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모든 것이 다 뭐냐? 영적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것이죠. 우리 신분이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하는 일들이 죄 짓는 일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 회사 가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다 뭐가 되느냐? 그 자체가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고 영적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는 어떤 기도 많이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 일만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게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 거룩한 제사장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시대에 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노예 배웠잖아요. 노예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바로 상전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일해라.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가족들을 위하여 밥을 하는 것, 그게 뭐냐? 거룩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성경을 보면 영적 제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뭡니까? 우리 성가대가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송을 부르는 그게 뭐냐?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예요.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 백성들은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 13장 16절 그 다음 읽어보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라 그럽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한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선행하라는 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그럽니다. 예배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제단에 드리자. 하나님 앞에 드리죠. 뭐가? 성도의 기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자체도 뭐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제사인 거예요. 또 시편 116편 17절 같이 읽읍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뭐냐? 영적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입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었냐? 감사, 감사, 감사. 자, 이게 살펴볼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의 일을 세속적이고 예배당에 와서 봉사하는 것만이 거룩한 일이고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거룩한 일입니다. 다 거룩한.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내가 세상에 가서 직장 생활할 때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남의 밑에서 일하는 하나의 직원의 불과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마인드를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그 공부를 통해서 탁월하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을 구약시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데리고 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보다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이 사람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제물을 안 믿는 자의 제물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예배를 무시하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 폭발, 대각성 전도 집회, 전도 특공대, 전도단, 한때는 또 모든 선교까지 책임 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움직일 것 같은데 잘 안 움직여요. 다 전도할 것 같은데 전도하지 않고 살아요. 제가 마지막 2001년도에 사랑에서 마지막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데 10월 달에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4월 부활주일 때
10월 달에 대각성 전도 집회가 있을 선포를 하고 그때부터 전도지와 이런 걸 나눠줍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전도 대각성 집회를 위해서 꽃을 몇 개를 맞췄느냐면 10,000개를 맞췄어요. 옥 목사님 만나서 이제 보고를 드렸더니 야, 한 명이 오더라도 그냥 하자. 꽃을 10,000개 맞췄습니다. 꽃을 제가 10,000개를 맞춰놓으니까 걱정이 돼요. 10,000명이 와야 되는데 과연 10,000명이 올까? 제가 그때부터 10,000개를 맞춰놓고 청계산에 가서 일이 끝나면 밤 10시간, 11시간, 12시간 11월 말까지 하루도 안 빠뜨리고 청계산 가서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10,000개 꽃을 맞춰놨는데 그 영혼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전도 집회가 열렸어요. 10월 달에 첫날 집회가 열렸는데 사랑에게 본당이 2,000석입니다. 예배 시작 20분 전에 2,000석이 가득 꽃을 든 사람들로 찼어요. 그 다음에 교회 예배당 위에 교육관이 3개가 있습니다. 500, 1,500석이 있어요. 거기가 다 찼어요. 저 길 건너편에 소망관이 또 500명씩 들어가는 그 5층이 있고 4층이 있는데 4층, 5층이 차고 4층 반이 찼어요. 그때 저는 그 예배가 시작되는데 기둥 뒤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꽃이 몇 개가 나갔냐? 8,000개가 나갔어요. 10,000개가 나가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꽃이 2,000개가 하나도 안 피어서 온 거예요. 못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꽃 핀 숫자만큼 딱 8,000개가 나갔어요. 하나님이 정확하시더라고요. 기도한 대로 일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재상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11월 17일 날 새생명 축제를 열어요. 몇 명이나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 사람에 한 명씩 구원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2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 삼으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복음의 빛 가운데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 계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도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내가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임금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악랄한 왕이었던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를 위해서 결국 또 바울을 죽였던 그 황제를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도하라. 중보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것은 곧 나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팔레스타인 간에, 팔레스타인들이 제대로 나라가 이게 없다 보니까 늘 이스라엘과의 그 싸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오후에 2시에서 5시까지 1027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 및 찬양 및 큰 기도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든 성도는 모이자라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오정현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서울역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역 광장까지는 모일 거라고. 전국에서 한 2,500대 버스가 올라오는데 버스 세울 자리도 없을 거라고. 지금 이제 딱 버스가 오겠다고 한 신청된 것만 2,500대입니다. 예, 저희도 그 중에 한 대 가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50명 한 대 버스 대형. 그래서 저희도 12시 반에 대형 버스를 저희가 미리 교회 버스 세대인데 그냥 대형 버스를 대절을 했어요. 빌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도회가 열리면 나는 그냥 안 해도 되겠지. 거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200만이 되는 겁니다. 역사의 현장이에요. 140년 기독교 역사에서 주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역사, 기독교 한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방은 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울산에서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 다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예 주일 예배를 광화문 광장에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헌금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걸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기도하자고 하는 건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건데, 악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동성애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95%가 동성애로 왔다고. 근데 그걸 법은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담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멋모르고 갑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합법화가 되면은 법 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탄압하는 것이 됩니다. 법 가지고. 그게 과거에 그게 공산당들이 했던 겁니다.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악법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300명 가운데 100명이 넘게 크리스찬이라고 장로, 집사 이 타이틀을 걸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성경이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제가 폼페이를 갔을 때 폼페이라는 도시가 불바다 됐잖아요. 화산이 탁 폭발해서 도시를 덮었어요. 그 도시에 발굴된 도시를 가보면은 얼마나 그 도시가 타락했는지. 그 사창가를 가는 그 표시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남자의 성기들을 가지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발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악이 차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폼페이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를 보고 있잖아요. 악이 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다 안에 그들은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이방 신상과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다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그걸 누가 하고 앉았냐? 하나님 백성들이 하고 앉아 있어요. 왜?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깨어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짐만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세상은 변화되지 못해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 그게 뭐냐? 내가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살려야 되고 민족을 살려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말씀대로 좀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중보 기도의 특권이 있음을 알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사장은 4가지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왔다. 그럼 뭡니까? 그 아내는 영적 제사장 중보자 역할을 한 거예요. 남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시급한 거예요. 이것은 시급한 거예요. 왜? 내 곁인 그 사람이 언제 내 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도 혹시라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모르고 그냥 오리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깨어나서 와, 내가 엄청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직분을 가지고 있구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제사장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만이 예배 인도자가 아닙니다. 목사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만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사장의 특권, 사명을 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백산하의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신분과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